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말씀이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임한 내용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니 또 그 이전에,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냥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일어난 일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최소한 13년 이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늘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년 이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빛을 조금 비추는 그때를 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명이 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때가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100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때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계시를 주시고 또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이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 아침해라면, 창세기 17장은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명의 때를 주시는 바로 그것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13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그 기간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쏟아지고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한 기간을 지나게 하는, 마치 흑암의 시간을 지나게 하는 그런 기간이 오래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침묵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이 저는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어떤 밭으로 인도를 하나님이 하셔서 그곳에 가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족을 이끌고 그 밭으로 가셔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이제 40대가 접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30대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이곳에서 썩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을 썩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10년 동안 숙성시킨 것이다. 내가 너를 10년 동안 삭힌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흑암의 세월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숙성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지역을 그 지역에 신도시 발표가 나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흑암의 세월이 지나가지만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숙성시키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르기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계시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한 성숙하게 숙성시키는 그런 기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셨던 중요한 내용은 자녀를 그 다음 해에 10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시고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사라가 후손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킬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랑해요.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복선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풀리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서 나와서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이제부터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갑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내가 서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믿음을 주시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정말 침묵하는 기간 동안 그냥 이스마엘 앞에 이스마엘을 그냥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예전에 주셨던 그 말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1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이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엘샤다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아왔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신 적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언제냐? 너가 조금이라도 내게 무언가를 힘을 보탤 수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무능할 때,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다 불가능해졌을 때, 그때 내가 100%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에게서 역사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1%도 없을 때 하나님의 100%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이제 자녀라고는 절대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상식과는 전혀 관계없고 과학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아브라함도 알고 우리도 다 알아요. 그 앞에 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노력해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앞에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 살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전능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언약은 주체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언약은 누구 거냐? 언약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의 언약을?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 내용이 뭐냐?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숙성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삭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번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그릇이 아직까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그릇 준비를 시키는 내용이 17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내용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내 계획에 있고 나는 그렇게 언약했고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을 담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을 담을 그릇을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서 그릇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런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그냥 아버지인데 그냥 평범한 한 가정에 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아버지가 되되 좀 고귀한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도 민망한 이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태어나긴 했는데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지금 아들을, 적자를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아예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너는 아브라함으로 살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이름 안에 담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는 강력한 뜻을 이름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 본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예쁘다, 예쁜 누군가의 공주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여전사와 같은 그런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더 붙여주세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해석까지 붙여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을 담을 그릇이다. 그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다. 내가 언약을 주어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도 많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는 이름이에요. 오늘도 하나 나왔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의 중요성을 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자아상 강의를 하러 오라고 해서 자아상이라는 강의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강의를 해야 하는데 제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강의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뭔가 원고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왜 마음이 무겁고 너무 힘듭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강의 준비를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그 이름을 묻는데 갑자기 내 이름에 얽힌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가 그냥 한순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제 이름을 본래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짓고 싶어서 호적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한문이 없으면 호적에 올려주지 않아서 이름에 한문이 없어서 그냥 요섭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삶의 어린 시절에 요섭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누구든지 내가 가면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학교에서든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근데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요섭으로 사는 것도. 근데 어느 날 내가 철이 조금 들어갈 무렵에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내가 요셉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나는 요셉이 아니고 짝대기 하나 모자란 사람이지. 나 짝대기 하나 없는데 그 짝대기 속에 내가 짝대기 하나 없는 것에 내가 숨어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이 모자라는 것이 내게 맞는 거야. 내 이름처럼 내게 맞는 거야. 하고 그 안에 숨어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나는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침에 내게 묻는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 묻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짝대기 하나 없는 그 이름에 내가 숨어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완성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하러 나가서 이 감정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내 이름을 요셉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교회 오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렇게 제가 또 설교를 하면서 제 이름을 공식적으로는 요셉으로 그렇게 내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명은 개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도 좋아요. 필요할 요조에 빛날 섭자니까 필요할 때마다 빛나는 인생이 되면 되는데 의미,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 지금 제가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개명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물은 것처럼 너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라는 것은 자체가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름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예언적인 기능이 있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삶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이름이 딱 들려지면 그 사람을 특정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나 그 사람의 이미지나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개명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 또 더 나쁜 경우는 이런 겁니다. 사주 철학하는 사람들, 장명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이름이 잘못되어서 내
내 운명이 이런가? 그것은 귀신의 이야기예요.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겠죠. 누군가가 나 어린 시절에 내 이름을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럼 그게 찝찝하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찝찝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때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찝찝한 것이 남아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고리가 내가 어릴 때 장명소를 통해서 장명소에 어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이 지어졌는데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이름을 지었던 그 장명소와 그 사람의 영적인 관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이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자, 선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 끊어주셨어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도로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사람을 하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닮은 인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닮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잖아요. 자, 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시다. 돌. 이름이 돌이에요. 그러면 나쁘게 해석하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자, 이름에 돌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 이름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살았다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 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어부 출신이고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좀 무식하다. 그래서 돌이구나. 아니면 성격이 급하고 뭐 말고의 종을 칼로 자르고 이런 것 보니까 너 굉장히 좀 과격하구나. 뭐 그런 이런 의미를 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교회의 기초야. 너는 교회의 뿌리야. 그렇게 주님께서 의미를 주셨고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돌이라는 의미지만 해석하기에 또 완전히 다른데 베드로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교회의 반석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내용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세요. 완전히 변화시켜버리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의 한문에 쓰는 한자가 뭔지 아시죠? 귀신 신자를 써요.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맨 초창기에 분들이 굉장히 고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쓰는데 이걸 써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적인 위치로 뭔가를 단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신 외에는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신이라도 소문자로 God, 하나님을 대문자로 God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대문자가 없잖아요. 그냥 뭐 신 그러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그럴까? 띵이라고 그럴까? 뭐 강조해 쓸 수도 없고 그냥 보편적으로 영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쓰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한자를 근거로 해서 누가 하나님을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이라고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걸로 다 내용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용을 다 바꾸신
바꾸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오셔서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보다 훌륭한 삶을 만들어 주실 분이세요.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름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완성은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아들 이름을 하나님 계시해 주셨는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 웃음 진정 기쁨으로 웃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의의가 없는 웃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웃음을 진정한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름을 웃음,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기쁨,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그때가 언제냐?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 후손과의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너와 나의 또 네 후손과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앞으로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 후손들은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모든 남자에게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자손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표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 8일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이에요. 모든 시간이 7일 단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주일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8일째는 난지 8일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난지 8일째는 새 출발의 날이다. 그래서 이 새 출발은 8일째다. 새로 출발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을 예언하는 거죠. 8일째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이 8일째예요. 8일째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이 첫째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는 6일 동안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속에서 또 경험하면서 받아가지고 또 감사함으로 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패턴으로 신약시대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신약시대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세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표징이 됨으로 우리가 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 믿음이 없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수용을 해요. 즉각적으로 수용을 해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할례를 하라는 이 언약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은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자,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날에? 이날. 바로 그 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도 모든 자인 게 나옵니다만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그 집에 어떤 남자? 모든 남자. 모든 사람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완벽한 순종, 완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과 완전한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명의 시간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점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큰 그릇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태어날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놀라운 것들이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번성하게 주셨다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